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총균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근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32년이죠. 잉카 제국의 황제였던 알타우 알파가 총을 든 스페인의 정복자 피사로에게 생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타우 알파를 호위하던 병사들이 무려 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사로와 함께 총을 들고 잉카 제국으로 갔던 사람은 고작 168명이었습니다. 8만 대 168. 당연히 8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스페인 병사들이 총을 한번 쏘니까 이 총소리를 처음 들어본 잉카 제국의 전사들이 당황했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가 나니까 다들 숨을 곳을 찾아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였던 알타우 알파가 그 자리에서 생포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잉카 제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알타우 알파 생포 사건은 근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고 더 위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아타우 알파 사건이 근대를 뒤흔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인류의 영적인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과 또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죠. 이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딱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와 겹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라는 말은 가득 채워졌다. 거의 닥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오순절과 더불어 무르익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처럼 성령 강림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오순절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숫자가 약 12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 장관이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런데 120명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늘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이었습니다. 영국 웨일즈는 산업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술집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도박과 폭력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무기력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서 영혼 깊은 곳에 어둠에 빠져 헤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때에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성경을 읽으면서 초기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을 자기도 한번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광부였는데요. 광부이라고 했었는데 늘 가슴속에 성경을 품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도 초기 교회처럼 성령 강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꺾어주소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똑같은 말을 1시간을 넘게 반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로버츠는 웨일즈 신앙부흥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 웨일즈의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가 텅텅 비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의 역사가 뒤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막힌 담들이 무너집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주님 분명히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조 형상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생기, 호흡, 바람을 모두 다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바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바람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음 깊은 곳에 침투한 하늘의 호흡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무기력한 제자들의 심령 깊은 곳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이 다녀가는 흔적이 그들에게 남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1907년이었죠. 우리나라에 1907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된 그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권을 침탈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했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얼굴이 다 굳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하되면서 양쪽으로는 성장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기만 했던 거예요. 이를 보면서 선교사들은요, 무표정한 기독교, 성령 없는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게 되었는데요. 사경회를 열면서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한 선교사가 이렇게 사경회 중에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나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당시 평양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길선수 장로가 강단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죽으러 나왔습니다. 나는 암흑의 죄인입니다. 내 친구의 돈을 몰래 착복했습니다. 그가 울부짖으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낱낱이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 순간 회개의 바람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후 몇 날 며칠 동안 기도와 찬양과 회개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그럴 때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학교로, 시장으로, 거리로, 가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나라 교회의 성장의 미끄럼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민족, 회개하는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나라가 되는 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한번 휙 지나가고 나자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이죠.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불의 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의 혀라는 말은 성령의 구체적인 임재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다 임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뭉텅그린 게 아니에요. 두루뭉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을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의 사모하고 갈급하는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셨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임하시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지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임합니다. 각자에게 다른 감동이 주어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양성 속에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서로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령의 불이 120명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본문이 먼저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성령이 빈 공간을 채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물이 빈 유리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이 우리 빈 공간에, 영혼의 빈 공간에 콱 같이 들어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방언을 강력하게 받아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방언이 터지게 되면요, 이 방언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오순절이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다 보니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세계 각지라는 게 어디입니까? 로마도 있을 거고, 이디오피아도 있을 거고, 또 인도도 있을 거고, 여러 나라, 성경을 보면 한 16개국이 정도 됩니다. 16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득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자 제자들이 그 16개국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요,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영안의 눈이 열려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죠. 그건 누구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가능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야기하냐. 외국어를 수십 년간 배워도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하는데 성령이 임한다고 외국어로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예,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홍해도 얼마든지 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외국말로 말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언어가 4분 5열되게 되었죠. 각자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4분 5열되었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모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참된 소통이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었던 세상과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두려움이 용기로, 침묵이 찬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같은 성령이 오늘 이곳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양동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제가 짧은 시로 요약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 작은 방 안에서라는 시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 작은 방 안에서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기도가 천장을 뚫고 하늘을 울릴 때 문득 급하고 강한 바람이 창문도 없이 불어왔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한 사람 또 한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기도는 복음이 되어 낯선 눈으로 퍼져나갔고 약속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으로 달려갔다. 그날 그 작은 방 안에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들불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불길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며 우리의 인생길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